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할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못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부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말씀에는요, 이 분향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관유와 향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25장에서 27장까지 이 성막에 쓰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그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을 올려놓을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인구조사를 통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성막을 위해 쓰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이 해막과 단 사이에 두라고 하시고 마지막 22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향유 제조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일반인들은 결코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에는 이제 성막의 마지막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분향단은 놋단과 구분이 좀 됩니다. 그리고 반세겔의 평등한 제사와 물두멍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관유와 또 향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준비되고 또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분향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이 분향단은요, 여기서 처음 이제 언급된 그 처음에 이 기구인데요, 이 향단 위에서 드려져야 하는 의식과 관련성이 있어서 25장이 아니라 여기 30장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의 기본 재료는 이 성막 안의 다른 기물과 같이 정금으로 씌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았고 여기에는 뿔이 또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도 번제단, 임재 떡상과 언약궤처럼 운반용 금고리와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향단은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6절을 해석하기 따라서는 이 분향단이 뭐 지성소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40장과 또 40장 1절에서 5절, 20에서 27절에서 보면 그것이 지성소를 가린 휘장 앞에 그리고 진설병상과 등대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론은 이제 그가 등대 위에 등불을 돌볼 때 하루에 2번씩 이 단 위에서 향을 사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 위에서는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아론은 이 제단불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단을 속죄해야 했는데요, 이름으로써 이 단은 여호와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반세겔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이렇게 내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인구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내야 됩니까? 속전을 내야 됐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속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조사할 때마다 20세 이상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이면 그 성막과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를 내면서 남자들로 하여금 이 속전을 지불할 동기를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죄를 덮는 속죄로 강조했기 때문이죠. 계수할 때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빈부에 관계없이 성인 남자는 누구나 반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낼 필요도 없이 그냥 평등하게 그 반세겔을 내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추후에 신약이 오면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매년 내야 되는 이 세금이 된 이 성전세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 물두멍은 이제 말씀하는데,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설치 이유가요, 이 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과 회막 사이에 성소 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나 제단 앞에서 섬길 때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들의 수족을 씻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깜빡하고 그저 바쁘다고 놓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 자신도 정결하게 씻고, 또 동물을 잡으니까 뭐가 묻어요? 여러 가지 피와 오물들이 묻겠죠. 그런 걸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물두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두멍은 이 번제단과 그 의미가 좀 구별이 됩니다. 번제단이 이 죄에 속한 인간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물두멍은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근데 왜 신약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날, 그때 뭐가 돼요?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다고 그랬죠. 예,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뭘 계속 죄를 지어요? 자범죄. 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어때요?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죄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 사도 바울도 죽노라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더 정결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관유와 향에 대한 제조입니다. 이제 관유는요,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일은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부여하는 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병을 때로는 치료하는 일에도 쓰여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성막과 그 기물과 제사장들에게 바를 기름 제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쓸 기름은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여러 종류들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관유는 속죄소와 그룹들을 제외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에서 쓰는 기름은 향료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위해서만 써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향은요, 원래 제물을 드릴 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냄새를 뜻했습니다. 우리 향 피우면 뭐가 나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서 가리는 데도 쓰였습니다. 이 향은 분향단에서 태워졌고 이 향이 매우 값진 것으로 만들어졌듯이 성도의 기초는 매우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만들 때 소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변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금 언약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소금 언약에 대해서 보면 소금의 역할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맛을 내기도 하지만 뭘 방지해요? 부패를 방지하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또 이런 백성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적인 관계인데 어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예, 불변의 의미가 있고, 너희는 세상에서 뭐예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세상에 부패한 곳에서 썩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향기로운 향을 그대로 보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향은 이 새 향품과 유향을 섞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향은 증거궤 앞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 앞에, 향단 앞에 태워져야 함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처럼 이 향도 성막에서만 사용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기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막의 기구들이 갖는 의미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정직하고 또 순전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향은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서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거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로 또 향기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직분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